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또 첫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에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이 은혜를 주심으로 또 노아에게 구원을 더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음이 오늘 이 10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인류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노아의 세 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은 사실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자손을 낳았더라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데는 크게 공헌하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곳에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또 살펴보는 가운데에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일반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를 나열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대로 보통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장의 족보에서 기록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의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그 순서는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좀 비중이 작을 수 있는 야벳을 맨 앞에 구성한 것이고, 또한 여인의 후손인 이 약속의 계열인 셈을 가장 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그 셈의 족보를 강조하고 주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여인의 후손의 계통을 이을 자손은 바로 야벳도 함도 아닌 바로 이 셈의 족속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후손이 될 것임을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우리가 세어보게 되면 야벳의 후손은 14명, 또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으로서 다 합쳐보면 7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이 총 70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 여기에 중요한 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이것은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됨으로써 말미암아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 완전한 열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수, 물론 열방의 이 아들들이 낳았던 숫자가 더욱더 많겠지만 의도적으로 70명만을 기록해 두어서 이 완전한 열방을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이 족보에서는 70명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다시금 주셨고,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 족보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이 이 후손이 후손을 낳았고 자녀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야벳의 후손은 대체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 7 아들과 7 손자들로 총 14명인 이러한 각각의 완전한 숫자로 표시한 까닭은, 비록 이 야벳의 후손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야벳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임함으로써 그 야벳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을 살펴보자면 이 함의 후손은 야벳의 후손보다는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악간의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무려 이 5절이나 할애함으로써 이 긴 구절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니므롯은 이 시대의 이 첫 용사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의 탁월함은 그에 대한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니므롯은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니므롯에 대한 서술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10절과 12절입니다. 이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의 나라는 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니므롯은 내일 이 창세기 11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던 이 중심 인물에 서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니므롯은 이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바로 성읍을 지음과 같이 동일하게 니므롯도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니므롯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함의 후손, 특별히 이 니므롯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이 가인의 길과 또한 사람의 딸들의 길을 이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니므롯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신의 탁월함으로 인한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저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지라도 니므롯은 결국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 앞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결코 이 세상의 통치자나 주권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게 되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서 바벨을 건설하였던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백성들의 이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널리 언어가 달라지고 또 널리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의 후손 가운데 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후손들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과 또한 그 땅의 경계입니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노아가 9장 25절에서 가나안을 저주한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또한 이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이 족보를 통해 미리 언급해 줌으로써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과 소망을 담아두고 있는 역할을
이 족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이 족보는 후손은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가장 나중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셈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에벨은 히브리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벨렉과 욕단입니다. 특히 이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 민족들이 나뉘게 되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셈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하여 우리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인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써 아주 완벽한, 아주 완전한 열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좀 큰 비중이 없이 또한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는 이 야벳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온전한 자손을, 민족을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신이 상대보다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또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라면 그 복을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나 부와 명예, 권력 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지으신 피조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비록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진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온전한 열방을, 완벽한 열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방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정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의 후손의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귀한 헌금을 내신 손길 가운데에 끊임없이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계속하여 정말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더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